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27절에서 9절 같이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27절 29절까지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진정한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성탄절의 중요성을 두고 이렇게 뭐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출생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언제 출생했는가 좀 정확하게 더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 나누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네, 겨울에 태어났을까요? 봄에 태어났을까요? 여름에 태어났을까?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가 예수님이 탄생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그냥 지켜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냥 마치 우리의 하나의 전통인 것처럼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제일 1위의 답이 뭔 줄 아세요? 산타. 산타가 주인공이죠? 맞죠? 크리스마스 산타 주인공 아니? 두 번째가 높았던 게 뭐냐면? 두 번째 뭘까요? 선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이렇게 서로 간에 선물 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선물 주는 거. 그렇게 인식됐죠? 하나 더 보면 세 번째로 많이 나왔던 답이 가족 간의 식사, 가족 간의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마지막이 뭔 줄 알아요? 그때사 예수님 탄생 이렇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을 이게 지금 상업화시키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한테 브레인워시 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좋지 않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지켜왔고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시골에 있을 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 그 전통적인 게 없잖아요. 없고 그냥 선물 사고 주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그런 것은 대물림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 그걸 확인해 볼게요. 성경에서 세 가지 소스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천사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누구한테 찾아올까요? 목자들한테 찾아옵니다. 그 2장 8절에 있어요. 그런데 기록되길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게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가? 여기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라고 한다. 밖에서. 그 헬라 단어 뜻이 뭐냐면 집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도 밖이죠? 단순히 바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농경지 들판을 얘기합니다. 밖에서라는 단어 뜻이. 그래서 헬라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탄생할 때 목자들이 지금 어디 황량한 들판에 밤이란 말이에요. 들판에 있었던 게 아니고 농경지에서 가축을 돌보면서 거기서 가축들과 잠을 자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천사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아요. 가축들을 농경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띠끼면서 전쟁이 되면 그냥 거기서 자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봄에서 가을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그 사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 있고 6월절 지납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장막절. 5월에서 10월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겨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겨울에 가봤잖아요, 제가. 겨울 춥습니다, 거기. 눈 와요, 여기처럼. 아주 날씨 춥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양들하고 못 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 12월 25일은 전혀 근거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소스를 어디서 찾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그 나이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6개월 차이죠. 나이. 예수님과 나이가 같아요.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는 걸 알면 예수님이 언제쯤 태어났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 24절, 26, 27절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사가랴 또는 엄마 이름은 엘리자베스. 엘리예요, 엘리. 그러면 봐요. 자, 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거기 보면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 24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아론의 후손이야. 그런데 아론의 후손에서 아비야 계열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24그룹으로 나눠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돌아가면서 이 제사를 집례하고 섬깁니다. 그러면 24반열의 순서에 따라서 나갈 때 그들은 일주일 가서 섬겨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요. 그러면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는 사가랴의 그다음 아비야 반열이다. 그러면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들이 가서 섬기는 때가 어느 때냐? 5월, 6월입니다. 6월절 지나고 나서 5월, 6월이에요. 셋째 주. 우리 달력으로 그렇다는 게 정확하게 그건 유대력으로 봐야 돼. 그렇지만 우리역으로 보면 5월, 6월 사이 어느 셋째 주예요. 그러면 이 한 주간 와서 봉사하고 자기 끝나고 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근데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냥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죠. 자, 그렇게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까지 다 줘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가랴가 그 소리를 듣고 일주일 끝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볼 때 대충 잡아서 돌아가서 바로 세례 요한이 잉태됐다 한다면 그러면 5월, 6월이야. 셋째 주. 그러면 거기도 계산해봐요. 거기서 이제 셋째 주지, 넷째 주에 예수님이 임신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10개월 계산해보면 그러면 여러분 언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까요? 빨리 계산 나오지. 여자분들은 10개월이니까. 5월, 6월이야. 그러면 next year 2월, 3월이에요. 즉 6월절 절기가 있을 어떤 그 시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가 5, 6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잉태된 데가 6개월 후면 언제쯤이에요? 11월에서 12월이 바로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찾아온 때라는 얘기예요. 맞죠? 6개월 후니까. 그 다음에 그걸 또 역시 임신기간 10개월 계산해보면 마리아의 출산일은 12월이 아니고 9월과 10월 사이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무슨 절기예요? 3대 가을 절기. 장막절이 있는 그 절기예요. 자,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태어난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왜 갔죠? 왜 갔습니까? 총독이 호적하라 그랬어요. 고향은 유대 베들레헴인데
요셉이랑은 지금 다른 동네에 나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마침 마리아가 출산일이 가까웠어, 그때가.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잠잘 방이 없네. 여관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여관방이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만일에 요셉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면 자기 집으로 가면 되지. 그렇지만 거기 안 살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머물 수 있는 그 인을 찾든 뭐 호텔은 그때 없었겠죠. 그 방이 없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방이 없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죠. 3대 절기에는 전 이스라엘과 전 외국의 디아스포라들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얼굴을 봐야 돼. 그러면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일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몇백만이 와요, 남자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양, 염소들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때 멀리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이 미리 올라와서 숙소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가봤지만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감난산 있죠? 그 베들레헴 멀어요, 거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없어, 숙소가. 그럼 뭐냐면 이때가 절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절기 기간. 그 언제 무슨 절기예요? 장막절. 나팔절은 아니에요. 나팔절은 모이잖아요. 예. 그게 장막절 기간에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숙소가 없었다는 거.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근거해서 따라가 보면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여름이 아니에요. 오순절이 아니에요. 12월도 아니에요. 어느 때?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장막절기 기간에 태어났다라고 보는 게 가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근접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세요. 예수님 탄생 언제? 장막절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을 보면 절기 안에서 태어나요. 왜? 그 중요한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와 연관 안 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돼 있어. 네. 그러면 특별히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특별한 어떤 인물들이고 사명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그 절기에 근거해서 하나님 목적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장막절 기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장막절 기간이 태어나셔서 6월절에 죽으신 거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이때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예수님이 출생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또 이제 아까 밥 먹으면서 에드먼드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는 숨기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고 있고 축하하긴 하지만 여러분, 출생에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둬요. 예수님의 출생이 물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초기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은 왜 주님이 생각해보면 왜 주님이 자신의 출생 일자를 감춰놨을까? 지금도 아닌 가짜를 가지고 신성시하고 지금 이렇게 얼마나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아시고 숨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목적은 초림에 초점 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을 둬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예수님 왜 이 땅에 탄생하셨을까? 왜 사람이 되셨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죄인을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또는 원수마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또는 어떻게 해요? 섬기러 왔다. 뭐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로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분명히 내가 온 것은 그럽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말씀드려요.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전혀 안 써요. 구원이라는 단어 안 쓰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뭘 하러 왔느냐?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에 옮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사망 속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려고. 어떻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줘서 그들을 생명 가운데 올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 자신이 오신 목적이야. 이걸 우리가 이제 편하게 단순히 구원, 살베이션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할 때 어떤 종류의 생명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어떤 생명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죽은 영혼을, 사망 속에 있는 영혼을 살려서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좀 더 구체화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말,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 근데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대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버지가 보낸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살리는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생도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 줘서 살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그게 하나님 진짜 뜻이에요. 이런 생명, 그런데 46장 47절에서는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기록해요. 즉, 이터널 라이프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성도들이 영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6장으로 가보면 51절이 56절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이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6장에 보면. 이걸 분리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믿으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믿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준다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줘요. 그래서 51절에 표현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래요. Live forever 그럽니다.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살아. 어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산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53절에서 그러죠.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 말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은 영혼을 살 수 있는 생명 가질 수 없어라고 53절에서 반어법을 써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즉, 라이프에 그냥 살리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렇게 죽은 영혼을 살린 다음, 생명을 줬어요? 그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갖게 한다라고 54절이 말하는 거예요.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살리리라. 이게 죽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 영생을 가져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만 그 생명 갖는데요. 그리고 이 영생을 가진 자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눠서 제가 생각해 보여.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려면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단어를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랬어요. 먹다라고 하는 단어. 다른 단어를 써있다고 그랬어요. 51절과 53절에서 먹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고입니다. 파고. 이거는 우리가 배고프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는 행위예요. 그냥 음식을 먹는 거. 이게 파고예요. 그럼 이 말 뜻은 뭐예요? 먹는 자, 내 피를 먹어야 돼. 그러면 간단해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걸 말합니다. 왜? 47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갖고 생명 받았자. 그러니까 먹는다는 의미는 그냥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으면 돼. 그런 죽은 생명을 살려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54절에서 먹는다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예요? 트라곤이라는 단어예요. 트라곤. 이게 뭐냐면 음식을 씹어 먹는 거예요. 크런치해서 깨물어 먹는 거.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는 거.
음식의 맛이 뭔가를 알고 먹는 행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54절 이하에서 이 먹는다고 하는 건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진짜 먹고 즐기고 씹어 먹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먹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잖아요. 56절 같이 볼까요?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자만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살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그분의 안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의미가 예수 믿으면 연합된 걸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가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여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어.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동일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 15장의 열매요. 열매 없으면 그거는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붙어 있다면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 지금 그 15장에서 그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로 주님 안에 있고 서로 이렇게 연합됐느냐? 이렇게 사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54절에 이렇게 말하죠. 5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처럼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은 자기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아버지를 위해 살고 아버지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오죠. 나를 먹는 그 사람, 즉 이 씹어 먹고 나를, 그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살과 피를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사냐? 나 때문에 살고 내가 공급해 주는 거 살고 이게 하는 게 지금 57절 하반절이 나로 말미암아 그래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물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맛을 즐기며 사는 성도들만이 주님과 온전한 교제, 온전한 연합을 이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런 자들이 영생을 가졌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봐야 정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생은 믿는 성도들을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런데 오직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먹고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10장에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인간이 돼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양들이 생명을 주되 또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넘치도록 하려고. 여기서 생명은 생명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야. 그리고 나 그 생명을 그걸로 끝나는 게 어떻게? 더 풍성하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더 완전한 생명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렸어요. 그러면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해서 더 그 생명이 풍성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왔지 단순히 애따 너 죽어있는 너 그냥 살아나 라고 끝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절 말씀이에요. 풍성하게. 자,
그에 근거한다면, 근데 27절, 28절에서 바로 어떤 사람들의 그 영생을 주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죠.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28절에 보니까요. 27절과 28절이요. 아무에나 영생 안 준대요.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줘. 근데 그들이 누구냐? 내 음성을 듣고 내 양들에게 준대요. 내 양.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말씀의 근급은 진짜 양이 누굴까? 네. 예수님의 진짜 양은 누굴까요? 주님이 정말 내 양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준대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그들이 내 양이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대요.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누구에게 영생을 주는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에게 안 줘요. 생명은 줬어요. 생명 줬는데 아무에게나 영생을 주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 그럼 여기서 생각이 아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안다 하는 거. 아는 자.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그 차원이 아니죠. 주님 우리 이름으로도 알고 다 압니다. 출생지가 어딘지 다 알아요. 그런 차원이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이 안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왜 주님이 아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고 하는 단어, 이 안다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배워서 알고 들어서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경험하고 겪어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그 단어는요, 부부간의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 그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뭐냐? 주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요. 우리가 이런 경험과 교제 없이 내가 상대를 어떻게 알아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28절에 보장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누구도 못 빼앗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내 아버지는 만물을 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 붙잡아요. 예수님의 손에서 못 뺐지만 아버지가 딱 잡고 있어, 그 사람은. 그래서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대요. 바로 이게 생명을 받은 자하고 영생을 가진 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좀 이게 다 구원받은 자는 다 하나님이 아셔. 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위로하고 은혜받게 하지만 이제 좀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그래요. 아무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요. 악한 자가 못 만져.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여기 해당된다면 악한 자가 절대 못 건드려야 되는데 나를 찍찍찍 건드네. 이놈들이 툭 하면 건드려. 여기서 그 말이에요. 지금 건드리지 못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에서 빼앗을 수 없는 거. 누구?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살리는 생명도 받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과연 이 영성을 가지고 사는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 때는 그냥 뭉치겠지만 이거 9번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이 영생 말하고 하는 영생을 가진 삶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왜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한테 필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예. 우리는요,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 살든 예수 믿지 않는다도 영원히 살아요. 우리도 영원히 살고. 우리는 영혼은 절대 안 죽어요. 지옥에서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목적이 명확하다. 내가 생명을 주러 왔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서 영생까지 누리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영생을 그냥 주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뜯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씹어 먹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생. 그러면 봐야죠. 이 영생을 가지는 생활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6장에서 이미 봤죠? 6장 54절에. 영생을 가진다. 그걸 다시 살리리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걸 다시 살리리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는 말이 3번 나온다 그랬어요. 39절, 40절, 그 다음에 54절에 나와.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래요. 그럼 여기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 마지막 날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At the last day예요. At the last day. In the last day가 아니고 at the last day예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예요? 단수.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그래요. 마지막 날,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예수님 마지막 재림할 때까지가 마지막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건 역시 복수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복수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복수가 아니에요. 단서 어떤 한 날, 정해진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날. 그러면 생각해야죠. 왜 예수님은 이 영생을 언급하면서 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을 덧붙일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그때는 안 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했거든요. 2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왜 예수님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을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 한 거고, 2번째는 자신이 주는 영생 있잖아요. 그 자신이 주는 영생은 재림의 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비밀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다시 부활시킨다. 다시 살린다고 그래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죠. 아니, 주님은 재림 때에 왜 그들을 다시 살린다고 거기서 얘기했을까? 왜 그걸 강조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28절에 절대 망하지 않을 생명입니다. 그 영생 가진 사람 절대 안 망해.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히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님이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재림의 날에, 재림 때에 아무나 살리지 않는다는 거. 아무나 살리지 않고 바로 이 영생을 가진 자만 살린다. 그러면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 영생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영생을 가졌다고요? 예, 주님께 역동적으로 붙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 또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가 된 사람, 또는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거기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모두 재림 때에 다시 살리는 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론이 나와요. 즉 우리가 말하는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식으로 표현은 휴거예요. 단순히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다. 단순히 죽은 생명을 살린 생명,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다 있어요. 그 생명만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이냐? 주님 오실 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 계시록 20장 5절에 첫째 부활, 6절에 말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래요. 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이렇게 영생을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영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들이 첫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아무나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났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역동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 때에 주님은 그를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다 살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해 왜 이렇게 딱 한정돼서 말씀해 주셨을까? 살아난 영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생명 호흡이에요. 이게 생명 호흡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제와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난 영혼이 생명의 움직임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될 거. 이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바로 주님이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주님이 이렇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가르쳐 줬을까? 네. 그거는요, 사망에서 생명을, 건진받았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함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 알려줌을 통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요. 그러면 봐야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과연 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영생을 가지고 살고 있나, 내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하면 이제 움찔하죠. 고민하고, 내가 지금 그러는가? 그죠?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 제가 그 생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요? 이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기운이 있다,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야 됩니다. 재림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바로 이 자신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을 부활시킴을 통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자만 부활시켜. 이 생명 어디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왔어요. 이 생명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낙원에 계시나요? 영원한 천국에 계시나요? 네, 그거요. 주님의 영생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살아온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다시 아버지가 계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많은 종교인들이 뭐예요? 자신들이 교회 다니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동적으로 내가 부활할 거야. 내가 휴가 될까 안 될까? 고민하겠지. 고민하면 뭐해? 고민한다고 해서 확신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 안에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지. 근데 참 안타깝게 그렇게 있는 분이 많어. 참 답답하죠. 예수님의 생명 없이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은 천국에서 영원하게 생명이 보장된 것처럼 그런 호상을 믿고 살아요. 물론 그들이 구원 못 받는 데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요? 성박이나 낙원이요. 거기는 우리 같은 영원한 생명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못 가. 이 바로 영원한 영생은 거기 가서 살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봐야죠. 자, 우리가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시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냐 이런 논쟁이 아니고
이제는 재림의 시즌 맞춰 산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중요성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에 주님의 재림에 집중하며 산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주님과 교제 없이 사는 거. 만일 그렇다면 그 중단해야 됩니다. 주님과 늘 깊이 더 교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맞아요. 믿음의 대상이냐.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로 연합돼야 될 영원한 생명이시기도 합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연구하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호흡을 나눠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합니다. 배웁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거는 연구하고 배움을 통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혼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주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아니 그걸 혼동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연구나 배움의 대상이 아니고 교제 대상이에요. 교제해야 돼. 왜요? 그분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호흡해야지 어떻게 그걸 생명을 배워요. 그냥 들이마셔야 되는데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지 나한테? 이 연구 언제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지. 발음 들이마셔야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처럼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고 하면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친숙한 만남 속에서. 그죠? 지속적인 만남, 교제 이런 것 속에서 익숙해지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 있죠. 주님과 얼마나 친숙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또 해봐야죠.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이렇게 관계가 좋아집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계세요? 잘 듣고 있죠? 네. 잘 듣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기분이 그렇고 감정이 이러니까 뭐 이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산다면 우리는 음성 못 들어. 그렇다고 하면 재림 때에 살리심 받지 못해. 어떤 사람이 그러냐라고 딱 답이 나와버렸어. 나는 이거 보면서요. 제가 나중에 기겁했어. 여기서 비밀이 있었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 한꺼번에 다 못하고 그냥 이렇게 했지만,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괜찮아. 어떻게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주님과 그런 교제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배워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분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생활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 이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또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알고 맛보며 사는 것이 그게 호흡이고 진정한 교제야 라고 말씀하시대요. 더 나아가서는 선행과 사역으로 나와 교제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요. 사역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주님과 내가 연합된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지만 그것은 교제하는 게 아니래요.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선행과 사역을 교제하는 게 아니야. 그 교제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와서 매 순간 나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생명의 호흡이요 교제래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런 자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시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과 생명의 호흡, 교제의 삶을 더욱 깊이 또 깊어지기를 갈망하시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생명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잘 왔지만 앞으로는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어제보다 오늘 내일 더 한층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내 생활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님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영생을 가지도록 내 마음, 생각, 생활을 변화시켜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리 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영생을 가진 자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그랬는데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마음과 생각, 생활이 하나 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작동되기 원합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작동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원하고 내 생각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상황에 따라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먹고 마시며 씹으며 살기 원하니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세요.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매 순간 주님 생명 호흡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매 순간 교제의 삶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주님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주님과 생명의 호흡 순간순간 진정한 교제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신실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호흡은 매 순간 호흡하고 매 순간 교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제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여 예수님과 진정 아버지여 연합된 한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나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세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세요. 기도할 때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 생명 영원히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살리심 받는 부활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첫째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고 축복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세요.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주님을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면서 새롭게 해주세요. 나타내 주시면서 주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이 생명의 호흡, 주님과 생명의 호흡과 그리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만나주세요. 아버지 주님 추상적으로 알고 상식적으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 직접 주님과 호흡하며 만남 속에서 주님께 아는 자가 되고 기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